다 같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3월 15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예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3쪽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쉽게 꺼지지 않는 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불안하고 위축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일상 속에서 평안함을 찾게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랑이 치는 배 안에서 주무셨던 예수님,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몽치를 가지고 찾아왔을 때도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 우리는 그때의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상황은 가장 위급했지만 예수님은 가장 평온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 배 안에 있으면서도 죽을까 두려워했던 제자들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무겁고 아픈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예수님 곁에서 함께 죽을까 두려워 십자가 여정에서 도망갔던, 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풍랑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주어진 기회를 통해 부지런하고 간절히 드렸던 그 예배와 훈련을 또 한번 회상해 보게 됩니다. 그때의 예배와 훈련이 지금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만간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일상을 회복하기 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19를 극복해야 하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동기 목사님이 올려준 글이 있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혹시 예수님인가요? 라는 제목입니다. 폴이라고 하는 한 회사원이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자기 팀 동료들과 함께 공항으로 가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금요일 오후 저녁이어서 교통체증이 심해 택시를 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빈 택시 한 대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택시를 보는 순간 다른 동료들이 순식간에 달려가서 그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너무 빨리 달려가는 바람에 바로 길가에서 장사하고 있는 노점상의 야채 과일 박스를 차버리게 됐고 과일과 야채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폴의 일행 중 그 어느 누구도 이를 개의치 않고 택시를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폴은 택시를 타지 않고 그 자리에 순간 멈추어 섰습니다. 택시 안의 동료들은 외쳤습니다. 빨리 타라고. 그리고는 덧붙였습니다. 이 택시를 타지 않으면 비행기를 놓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은 나를 놔두고 먼저 가라고 일행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가니 그 할머니는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가서 봤더니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자였다는 것입니다. 눈이 성한 사람이라면 바닥에 흩어져 있는 과일이나 야채를 주우면 그만이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가 어떻게 그 과일과 야채를 주워 담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앉아서 울고 있는 할머니를 폴이 위로해 드리면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야채와 과일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폴이 이것을 줍고 있는 순간, 할머니가 울고 있는 그 순간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폴이 야채와 과일을 다 정도낸 준 후에 지갑을 꺼내 돈을 할머니에게 또 할머니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돈이면 손해보신 것 충분히 해결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혹시 예수님이 아닌가요? 이 말을 들은 폴이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나는 절대 예수가 아니라고. 그때 시각장애인 할머니가 아니라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노점 가판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야채가 땅에 떨어질 때 제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다가오셔서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기도의 응답처럼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 그날 밤 폴은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하룻밤을 더 뉴욕 호텔에서 머물면서 한밤중에 자기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코로나19로 마음이 심란하고 울적한 이때에 나는 정말 작은 예수가 맞는지,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바른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돈도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재능도 아닌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될 때만 가능하다. 나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기꺼이 양보할 수 있다면, 만일 내가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만일 내가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함으로 누군가를 세우고 살려줄 수만 있다면 분명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것이 분명함을 말이다. 제 동기 목사님이 올린 글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음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함을 또 한 번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지금도 예수님밖에 없다고 기도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살아내 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첫 번째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삶을 섬김의 삶이라 우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섬기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는 주의 나라의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한 마음, 또한 어머니를 등에 업은 아들들, 여기에 격분하는 제자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모두 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들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모습이나 예수님의 냄새가 조금도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기러 왔노라. 예수님의 섬김의 대표적인 모습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섬김을 하셨던 많은 것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자들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3장 14절 15절 말씀, 내가 또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의 뜻은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쉬운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본문만 보면
3년 동안의 제자들과의 동행이 무의미해 보이고 예수님의 섬김이 아무런 열매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은 이 일 후에 성령 충만해진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오늘 그 섬김과 그 섬김 속에 담겨있는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기 위해 예수님의 그 사랑이 담겨있는 섬김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진수는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이유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이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날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것. 예수님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런 섬김을 하신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기심에 비하면 너무도 소박한 소망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목적은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성도도 세상 사람들도 자주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 섬김과 구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섬김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섬김을 위해서 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라고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사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목숨을 던지셨는데 거기에 견줄 만한 대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 대가를 바라셨다면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최고의 사랑, 즉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지난 3월 9일 대구 의사협회 회장님이 전국의 의사들에게 호소문을 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위기에 단 한 푼의 대가, 한마디의 칭찬도 바라지 말고 피와 땀과 눈물로 시민들을 구합시다. 우리 대구를 구합시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이 호소문에 전국에서 하루에 의사 선생님 250명이 달려왔다고 합니다. 한 의사 선생님의 진심이 통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진심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시는 이 예수님의 진심이 우리에게 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진심에 감동되기를 소망합니다. 유키즈 온 더 블록 TV 프로가 있습니다.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TV도 자주 보게 됩니다. 유재석, 조세호 씨가 진행하는 프로입니다. 잠시 봤는데요, 코로나19로 현장에 달려온 간호사와 의사들과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현장에 있는 그들 역시 바이러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었고 그들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성 가족들도 어딘가에서 이와 같이 섬기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게 될 때에 더욱 믿음으로, 더욱 은밀하게, 더욱 섬김으로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바로 이런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섬김을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증오하는, 그리고 가장 두려워하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섬김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 그 앞에 서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비겁하게 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라도 해야 합니다. 기도라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무엇, 최선의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처럼 그 자리에서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세상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더 이상 우리를 향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교회의 교자라도 꺼내기 힘든,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저들이 이제는 더욱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듣고 잘 행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보여질 것이며 들어가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린 여기에 아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영원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잠시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더 분명하고 우리의 신앙은 더욱 삶의 자리를 향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앞에 있는, 그리고 세상 앞에 서야 하는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그 무엇이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도 저들에게 가야 합니다. 국민된 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내야 하고 양보하며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마스크가 모자란다고 합니다. 배려가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배려해야 할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작은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배려라면 그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것처럼 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곳에 예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번 기회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상을 향한 편지가 될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의 근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담대함의 근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사랑의 근원,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그 담대함과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으로 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큰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과 담대함으로 이 일이 곧 끝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부활의 소식과 또 다시금 생명의 소식을 전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역할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자 곧 예수님은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이 대구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사순절, 이제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세상에 흘러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에게서 멈추어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이름이 이제 세상에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예수님을 더 어려워하는 이때에 우리는 반전의 시나리오를 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이름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런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그런 예수님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이제 주의 이름으로 세상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인 끝에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던 많은 선지자들처럼 우리 또한 죽어가는 많은 세상 앞에 그 질병과 그 아픔 끝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섬김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기도하는 자리, 손을 든 자리, 무릎을 꿇은 그 자리에서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또다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자가 오신 것은 섬기기 원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속의 죽음을 보여주셨고 섬겨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 그 은혜로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대신 죽어줄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으로 나아가 모세처럼 많은 선지자들처럼 죽어가는 세상 앞에 서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질병이 멈추게 되고 죽어가는 이들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기를 원하옵나니 이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제 섬기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며 최전선에 서 있는 여러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업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의 모든 여정을 지켜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셔서 속에서 넘쳐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담대히 이 기간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믿음의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시며 온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병상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 위로하시며 고쳐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새 힘으로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인자가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몸을,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심을 듣고 이제는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믿고 우리도 세상을 향해 예수님이 섬기신 것처럼 섬기고 예수님을, 그 이름을 전파하며 그 이름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우리 신성재단과 이 대한민국 위에,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수고함에 애쓰며 또한 슬프고 어렵고 힘든 가정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는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면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그리고 성경 읽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주님과 더 깊이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교회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구역장님들에게 연락하셔서 꼭 도움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막에 나가는 대로 참고하셔서 헌금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평안과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힘을 내셔서 이 시간을, 이 기간을 말씀으로, 은혜로 잘 견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